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쉬지 않고 내 기도에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이제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간구하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신령한 인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행복케 하며 또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으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나는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죄인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한 것과 같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 바울이 복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이런 식으로 17절까지 이 복음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해나갑니다. 그죠? 먼저 서두에서 로마 교회는 바울하고 관계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울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제 뭐 어떤 어토리티를 가지고 뭐 바울이 도대체 뭐길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냐 이런 부분들 이제 바울이 어떤 로마 교회, 자기가 세우지 않았지만 정말 이 로마 교회에 이런 이 복음의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그 정당한 어떤 그 어토리티, 그 권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 조건들을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서 이제 자신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사도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구별되어진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오시던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 관한 거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정해진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메시지가 복음이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바울이 받았고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 8절부터 보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졌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울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보다 로마 교회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고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물론 이제 이 바울이 이런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에는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바르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쓰는 겁니다만 로마 교회가 소문이 났는데 좋게 났어요, 나쁘게 났어요? 좋게 났어요, 그죠? 좋게 났단 말입니다. 어떤 평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구제가 선행이 신이 큰 교회였었다. 이제 이런 멤버십의 스펙트럼도 정말 이런 가난하고 아주 낮은 노예 신분의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고위 관리들까지 황제의 시녀들까지도 있었고 그렇죠? 나중에는 집정관 황제의 사위까지도 이런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아주 낮은 천한 가난한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쭉 있었는데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 초대교회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밀리에 이렇게 돕고 또 병든 사람들 찾아보고 또 옥에 갇힌 사람들도 찾아보고 정말 이렇게 아주 선행 구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런 소문들이 쫙 퍼지면서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소문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8절에 뭐라고 쓰냐면 먼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고 정말 믿음이 들어가니까 work 믿음의 어떤 행함이 따라오게 되었고, 그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열매로 맺혀서 보여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울이 이제 들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너무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사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자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잖아요, 그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제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먼저 졸업하고 다른 데로 떠난 그런 뭐 기호 형제라든지 박일 형제라든지 이제 전화할 때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안부를 묻으면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쭉 전해주면 감사하네요. 그러거든. 감사하다고. 감사하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제 한국 교회가 숫자는 많은데 이 교회의 숫자에 비해서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구제, 선행, 그리고 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정말 좋은 교회다. 거기 가니까 정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소문이 난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은 게 참 아쉽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그 로마 교회, 자기하고 관계가 없었던 교회지만 이제 로마에 방문해서 정말 그 로마 교회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정말 그 아주 싸움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참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방문하고 싶고 그런 교회에 관계를 맺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로마 교회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정말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는데 그들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로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 뭐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있어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응? 정말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 응?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싶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교제 나누면서 또 바울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더 풍성하게 나눠주고 싶고 교회를 또 더 이렇게 strengthen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사역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말씀 안에서 또 바르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교우들을 만나면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서로 뭐가 되냐면 도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한테 감사도 하고 또 서로 도전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런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은혜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교제하게 되면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였을 때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간절하게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고 로마 교회 교우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었고 그들에게 또 모르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또 가르쳐주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혔던 겁니다. 길이 막혀서 이제 결국은 이제 로마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계속 길이 막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지로라도 대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헬라인에게나 외방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진 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빚진 자다.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다. 무엇에 빚진 자라는 이야기냐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르게 좀 전해주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계속 길이 막혔었기 때문에 이 편지로라도 대신하는 겁니다. 그죠? 편지로라도 정말 내가 가서 그렇게 너희들하고 교제하고 싶대. 그렇게 계속 막히니까 나의 이런 심정,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뭐 학생들이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 학비를 대줘서 공부하고 빚을 져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빚을 져보지 않았을 거예요. 빚을 져보지 않았는데 빚진 자의 심정, 여러분 빚을 져보면 이제 이 종류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빚을 졌는데 빚 갚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지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갚아야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빚 지고 이제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사람. 근데 바울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빚을 지고 못 사는, 빚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빚을 지고 있다. 누군가에게 내가 빚 지고 있는 그런 심정이다. 그러면 빨리 갚아야지 되는. 좀 사람들이 빚을 지고도 빚을 갚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내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다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너무 형편이 어렵고 뭐 힘들고 그냥 당장 이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어떻게 둘러댈 데는 없고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하고 그러면 저도 돈이 있어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은행에서 끌어다가 이렇게 빌려주고 이제 은행에서 끌어다가 크레딧 카드로 혹은 또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주는 거니까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라는 거를. 빌려갈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 빌린 돈을 안 갚겠습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빌려가는데 빌려가고 나서는 갚을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갚더라고요. 친한 사람들인데도 그런다고 친한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빚을 지고 있으면 아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갚으려고, 그냥 빨리 갚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빚을 안 져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빚을 안 져봤으니까 모르는데 빚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빚 지고는 못 산다. 나는 빚을 졌으면 빨리빨리 갚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실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바울만 복음의 빚을 졌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 내가 안 전해도 누군가 전하겠지. 이럴 겁니까? 네? 아니면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8절부터 이 복음의 내용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만 16절과 17절에서 복음의 이 로마서의 주제를 명제를 16절, 17절에 이렇게 딱 그 스테이트를 합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완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게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수사본에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이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누굽니까? 유대인, 목수, 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이런 문화적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관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게 딱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이게 필로 느껴지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여러분 로마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전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로마 전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밀리터리 파워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모든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힘으로 강크,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그런데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로마가 힘으로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거나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로마 사람들 이런 로마 사람들에게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굉장히 자기네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프라우드가 있는 거예요. 로마인, 자기네들이 로마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외국인들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이 됐다. 엄청난 특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목수란 말입니다. 유대인이고 그것도 또 그렇게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귀족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또 처형을 당했는데 십자가 형틀에서 처형을 당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을 처형할 때 가장 아주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십자가 형틀.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이고 목수였고 또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프라우드하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죽었다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 당시에 로마에는 뭐 신들도 많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철학도 유행했었고,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었고, 세네카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또 유명한 장군들도 있었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분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물론 고위 관리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신분에 그런 어떤 그 예수를 또 그렇게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뭐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리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몰래 그렇게 또 구제도 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신분이 낮은 거야. 뭐 예수님이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도 보니까 다 신분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것이 없었는데 뭐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도대체 그 뭐 예수라고 하는 뭐 그런 유대인 목수였던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데 그거를 믿어야지 돼 말아야지 돼 누가 만들어낸 말이야 아니면 뭐야 이거. 이 바울이 편지를 쓸 그런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로마인들이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탁 마음을 열고 막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게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또 바울 자신은 물론 유대의 랍비였었지만 뭐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러면 최고의 학문을 익히면서 존경받는 그런 랍비가 되겠지만 로마 사람들은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유대인들에게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뭐 나가면 바울은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뭐 바울이 또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뭐 헌출하고 얼굴이 막 그냥 뭐 잘생기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 중에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또 뭐 인물도 별로 없고 키도 짝짝달만 하고 조금 대머리에다가 코는 내고 있고 에다가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뭐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이게 로마 사람들이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메시지를 창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쭉 나열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다 그러면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다 페이 어텐션을 했어요. 그죠? 황제로부터 오는 메시지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다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황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그 황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특사가 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통령이 주는 특별한 메시지를 내가 가졌는데 아이 부끄럽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임금이나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파워. 네?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드나미스라고 하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파워. 네? 로마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이 파워 아닙니까? 파워. 군사력, 파워. 이런 거를 자랑하는데 군사력으로 나라는 정복하고 민족은 정복하는데 사람은 정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 아니에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커미션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자기가 변한 것처럼 삶이 완전히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인생을 정복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 시대는
사실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구원. 구원. 이제 이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구절인데, 로마서의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 17절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 구원,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면, 예배당을 출석을 하게 되면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또 구원에 관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뭐 이제 여러분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 거부감이 생겼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처음부터 그냥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확 이렇게 다가오고 받은 사람들이 흔치 않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야? 아니 또 왜 맨날 그냥 죄인이라고 그래? 특별하게 내가 죄를 많이 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는 거야? 아이, 가면 자꾸 기분 나빠오기는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아니 뭐 내가 구원, 자꾸 뭐 또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 구원이 도대체 뭐야? 이게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모를 때는,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절실한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런 게 나에게 절실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야.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 이유가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형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하나 들면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타이타닉을 탔습니다. 다 타이타닉을 타고 멋있는 그 아메리카를 향해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즐기는 거야.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즐기는 거, 그죠? 그런데 배가 두동강이가 나서 물에 침몰하고 있는데 알려주질 않는 거야, 선장이.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야, 내가 정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절박감이 없는 겁니다. 다 어떻게 생각하죠? 즐기고 노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박하게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자기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자기를 구주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틀린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이해한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절실하게 와닿는 거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파티하고 놀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모르면 왜 구원받아야 되냐, 농담으로 놀리는 식으로 왜
9원만 주냐, 10원 주면 안 되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응? 그럼 상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자기가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해결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뭐냐?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IQ가 높다고 하는 원숭이나 돌고래가 원숭이는 뭘까? 원숭이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돌고래는 뭐냐? 왜 돌고래는 물에서 사는 거냐?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네? 개나 고양이가 개는 뭐고 고양이는 뭐냐? 이런 질문 하겠어요?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뭐냐? 이런 질문 안 하세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누구만 이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인생만 하는 거야. 사람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시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잃어버린 자래요.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계속 파티라고 생각하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데스퍼레이트하게 누구를 찾아요?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에게 답을 주는 책이 이 세상에는 성경책 외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 잃어버린 자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복음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참 이제 이게 쉬운 겁니다만 사람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고 뭐 베스트셀러 나오는 것마다 뭐 사서 읽고 뭐 그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사람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이 해답을, 이 정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장을 딱 1장 1절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18절 이하에 이렇게 쭉 보면 이 명제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히 저희 속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합니다. 복음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창조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자, 사실 이 부분을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우리가 18절부터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첫 번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배신 때린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배신자. 여러분 배신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돼? 배신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신한 사람 하나님을 배신했다. 여러분 배신하면 바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왼수가 됩니다. 왼수. 그래야 안 그래요? 나를 배신한 사람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왼수가 되냐? 왼수. 우리는 왼수. 배신 때리고. 할 게 없어서 배신을 때리냐? 왼수야. 왼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 때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 자, 하나님하고 왼수가 됐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사망.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 인생이 왜 죽냐 도대체. 왜 사람이 태어나는데 왜 죽어야 되냐. 이 사람들이 답을 못 찾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간 그 인간을 향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 아버지 집을 떠났어.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날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오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 돌아와, 돌아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종들을 보내. 집 나간 자식, 집 나간 자식, 자기에게 배신 때리고 떨어져 나간 그 자식. 돌아오라고 누구를 보내냐? 종들을 보내는 거야.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종들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야. 종들을 잡아 죽이는 거야. 종들을 잡아 죽이니까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원하신 겁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으로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 아들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해. 돌아와. 내 품으로 돌아와. 그러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한 부류처럼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누가 예수를 거기다 넘겨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왼수예요. 왼수. 그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이 왼수란 말입니다. 왼수. 이 왼수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왼수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냥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없고 세상에 죽으면 그만이고 잘못 성경을 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어요. 기한.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어.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차면 더 이상 참지 않으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 때가 딱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그때가 무슨 상관이냐 누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때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조직에 가담했다고 생각합시다. 한 조직에 가담했어요. 어떤 한 조직에 있는데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야.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조직에서 아주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암살할까? 이런 모의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공대를 몇 명을 딱 뽑았어요. 너희들이 가서 이제 암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명을 보냈어. 그래서 암살을 했어. 실제로 총을 쏘거나 칼을 쓰거나 해서 대통령을 죽인 사람은 몇몇 사람 안 되지만 그 조직에 가담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혐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다 같은 혐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모의를 꾸미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그런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하고 같은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조직 속에. 내가 그들과 같은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조직 속에서 나와야지 돼. 그죠? 거기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직 속에서 나와서 정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정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저에게 저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우리와 동질화가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당신이 덤탱이를 쓰신 거예요.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이제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다 법정이라고 생각합시다.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에 가면 법정에 들어서면 그 콜트룸의 중앙에 누가 앉아있죠? 재판관이 앉아있어요. 재판관. 그리고 이제 죄인들이 여기 쫙 서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it doesn't matter.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죄인들이 쭉 서 있는. 그런데 이제 재판관이 이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버릭을 내립니다. 버릭을 내리는데 모든 사람을 향해 guilty 버릭을 내렸어요. 그래서 guilty인 사람들은 사형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 딱 전개되는데 바울이 뭘 하는 거냐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디펜드하는 거예요. 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 복음을 제시하면서 모든 로마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초대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보자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데스퍼레트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도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